아,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 형제를 찾아서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이제 또 부모 형제를 찾아서 그 이 고향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가실 분들도 계신데, 안전하고 감사하고 또한 화목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네, 네. 특별히 이제 이곳에 오신 분들, 우리 이제 부모 형제님을 찾아오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또 이 명절을 통해서 정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이제 추석에 맞는 본문을 좀 정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가, 오늘 본문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추석이든 명절이든 명절이 아니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특징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속에다 가만 담아두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고,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내가 더 잘 안다라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조금만 내가 더 뭔가를 더 아는 것 같다 싶으면은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과거에 옛날에 이 유명한 헤비급 복서 권투 선수 중에 이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선수가 이제 그분이 전성기 시절 이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면은 이제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벨트를 매지 않고 있는 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승무원이 다가와서 안전벨트를 좀 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이제 별말 없이 벨트를 매달라 그런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 슈퍼맨은 벨트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승무원이 그 무하마드 알리에게 한 가지 말을 건넸습니다.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슈퍼맨은 비행기가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게 그런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를 살펴봤지만은, 이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보면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길, 우리를 낮추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나를 좀 낮추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교만하다라는 증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판단하는 거, 깎아내리는 것이죠. 남을 깎아내리는 게 비방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로
그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중상이다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상모략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참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험담 혹은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남을 향해 비방하는 것 신중해야 됩니다. 아니, 신중할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방은 사탄의 일이죠. 여러분,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란 말이 바로 비방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마귀를 가리켜 형제를 참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욥기를 보게 되면 사탄이 욥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를 합니다. 계속해서 욥을 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험담을, 즉 이 비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이 그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그 일, 참소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을 내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사탄이 된다, 내가 마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은 언뜻 듣는 생각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죠. 좋지 않은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그죠?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 선거철만 되면은 선거 전략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흑색 선전이라 그러죠. 이게 의도적으로 이 선전을 하는 사람 자체가 악해서도 그러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의도적인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일단 상대를 비방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헐뜯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거에서 또 상대방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는,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이 세상의 논리, 세상적인 모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내뱉는 그 말에 대해 반드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가 내뱉은 그 말,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무심코 한 그 모든 말들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 너 왜 이런 말을 했니? 이게 무슨 뜻이니?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수도사에 와서 자신이 남을 비방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야 수도사가 자주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정말 저는 매우 자주
이 남을 비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수도사는 한 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줄 테니 한번 그대로 해보겠느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장에 가서 이제 닭을 한 마리 사라. 그리고 그 닭을 죽이고 수도사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길에 그 닭의 털을 하나씩 다 뽑으면서 그냥 공중에 뿌리면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인은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 이제 한후 수도사에 갔습니다. 수도사님, 제가 수도사님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뿌린 그 깃털을 하나하나 다 주워 담으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깃털을 사방에 막 던졌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바람에 흩날려 이리저리 퍼지고 없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줍습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것입니다. 당신이 한 말도 그렇습니다. 결코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 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방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격을 살인하는 인격 살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남을 그렇게 인격 살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한 사람은 남을 비방한다라는 그 말은 결국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제대로 된 관계에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영은 이내 곧 시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과 판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을 비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된 율법,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율법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율법을 만드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자신이 율법을 만드는 자가 되고 율법 위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한 분,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자격이 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인가요?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잘못되었다 판단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만을 지적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쁜 말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 비방의 언어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들과 친지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비방의 언어 대신, 부정적인 언어 대신 서로 덕담과 사랑의 언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정말 서로 행복한 명절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미래의 계획, 그 자체가 교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자랑입니다. 오늘 13절 이하에서 야고보는 사업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유대인들,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업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마찬가지죠. 일을 하다 보면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획을 잘 세워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갈 것이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윤을 남겨야 되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전략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다. 16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탄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허풍쟁이, 공허하고 비어있다라는 것이죠. 겉은 멀쩡하고 멋들어지지만은 속은 텅 빈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텅 빈 강정, 속 빈 강정 말하는데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라 그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표 없이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잘못이면 잘못이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지금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허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 생애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 장사를 하며 사업을 하겠다. 이 도시 저 도시를 가서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 말을 하지만은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성취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제 멋대로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 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 놓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것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쌓아둘 그 곡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네가 이렇게 많은 일을 진행했는데 내가 내 영혼을 찾겠다.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네 삶이 끝나면 네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던 것입니다.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만 가득했죠. 그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Q가 180, 200이 넘어가도 정말 가장 똑똑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앞날의 계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도 말하기를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새벽녘에 안개가 자욱히 끼었더라도 뜨거운 해가 내리쬐면은 어느 순간 그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자욱한 안개도 강하게 해가 쪼이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 안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래서 모세의 말과 같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어느 한 시점에 불과한 그런 이건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화살보다는 총알이다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총알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허비할 여유가 없죠. 시행착오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뭐 저렇게 하지. 내 뜻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뭐 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이럴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내년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것 없다. 오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면은 너는 네가 준비하고 네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론 뭐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되긴 하지만은 아예 생각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계획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냥 도루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고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모든 것의 낭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에, 하나님의 뜻에 입각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 되고 안 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축복해 주십시오. 계획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미 일이 다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속해서 내 뜻을 추구하겠다, 이 고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제가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함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 계획을 고집하면은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과연 꺾으실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신앙의 지침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결국 낮아지게 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도 이 원리를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 인생을 낮추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비방과 판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